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호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겠죠. 이 매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사람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녀간에도 이 매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예컨대 여성이 남성을 보는 매력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호감도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주로 젊은 친구들의 반응이니까 우리가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형적이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과 호감은 되게 이제 외모에 치중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게 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다고 합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 이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연세가 좀 드셔서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황혼의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들도 또 똑같이 물어보시는 게 그 할머니가 참하냐 예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녀간에 조금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호감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이 매력,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매력을 느끼는 그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사람이 잘생겨서 혹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아는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내가 잘 모르니까 드러나는 외모와 외형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어떤 우리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을 파악하고 날 때 우리의 그 호감과 매력의 이유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느끼는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은 유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유머스러운 분위기, 또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머라고 하는 건 꼭 웃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웃긴다는 것과 유머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말 그대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부러 유머를 구사한다고 유머집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개인기를 구사하게 되면 피차간에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이 여성에게 느끼는 중요한 호감과 매력의 어떤 그런 특징은 뭐냐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감을 해줄 때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환하게 밝게 웃어줄 때 혹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게 되면 상당한 우리가 호감과 매력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 말에 공감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좋은 장점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장점을 칭찬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또 칭찬을 받고 싶은 내면의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드러내놓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옷을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입고 와서 야,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꼭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7,000원짜리라고. 제가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칭찬을 해주면 그냥 칭찬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게 반사적으로 그걸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영어나 수학을 너무 잘해서 야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꼭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학원 다닌다고, 매일매일 학원 다닌다고. 학원 다니는 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이지만 그게 이제
칭찬을 받으면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어느 집에 방문해 보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과분하게, 정말 진수성찬을 받게 될 때 너무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의뢰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그렇죠. 차린 게 없다고.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죠. 물론 그건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이게 뭔가 이게 윤활유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막상 칭찬을 주고받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년 남성들,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항상 우리가 동반자로,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겠죠. 제한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늘 경쟁자로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머이든지 우리가 칭찬이든지 그것은 결국엔 상대방에 대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 모든 칭찬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적 풍토 속에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예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턱대고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상대방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상대방을 관찰을 해야죠. 관찰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정말 장점이 뭔지,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점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역시 가장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칭찬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다음을 상대방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게 될 때 가장 마음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고유한 자기의 이 정체성을 상대방이 다 인정해주게 될 때 상대방은 더 우리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잘생겼다, 착하다, 물론 훌륭한 칭찬이긴 하지만 그 운동선수가 받고 싶은 최고의 칭찬은 뭐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운동, 그 시합에서의 그 능력을 칭찬해 줄 때 가장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선생님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정말 잘 가르치시고 학생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지시겠죠. 그럼 학생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있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주면 학생은 기뻐질 것 같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세상에도 가장 학생의 태도가 부족한 게 직업이 학생인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학생은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데 학교에 가게 되면 가끔 본인의 상황을 좀 넘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에 가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님들을 평가합니다. 저 교수 좀 이렇다고, 강의가 별로라고, 또 학교 이것저것 막 지적하는 친구들이 본인이 마치 학교의 직원처럼 행동하는 친구가 있고요, 좀 과하면 마치 본인이 이사장과 총장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저 교수 잘라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학생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배움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 주게 될 때 가장 칭찬다운 칭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정말 축구에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이시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분은 사석에서 만나면 너무 얘기를 재밌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특징이 강대산에서 말씀만 전하면 너무 떠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온 성도가 다 긴장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땀을 막 흘리시고 그러시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축구 정말 잘하신다고, 정말 목사님 유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진짜 칭찬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저에게 외모에 대해 칭찬해도 뭐 고마울 수 있죠. 여러분, 뭐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게 되면 고맙긴 하겠지만 진짜 목사가 듣고 싶은 칭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다움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게 될 때 그것이 목회자로 가장 큰 보람과 긍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목사의 목사다움, 또 성도의 성도다움,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말씀은 아모스서인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삶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선지자 하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정의의 사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과연 선지자와 부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같은 사람보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상에 가장 부합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상,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난관에 대해서도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수호하면서 얼굴에 노기를 띠면서 외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밝게 크게 웃는 선지자, 이거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비리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전제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친숙한 성경의 몇몇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대단히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아모스 1장 1절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는데, 남유다 우시야 왕 때, 이 사람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요, 북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 즉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면 13번째 왕인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냐면 드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이하에 있는 땅인데 작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 농촌 지역에서 목자 출신의 인물이 바로 이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과정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나름대로 선지자로서의 선지자다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또 율법과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이 아모스는 드고아 농촌 출신의 한 작은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게다가 그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의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흑수저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이 선지자로서 그가 세워지기에는 모든 요건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시골 출신의 작은 목자였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그 상황에 대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의 삶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반사적으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낼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바로 반사적으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미 과거의 경험이 이 느낌과 판단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어떤 과거의 선행적인 체험들이 누적되어지게 될 때 그 행동과 판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지역이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 지역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동화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출신 배경으로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영남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호남 출신이에요. 그 가운데 저는 화개장터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저는 영호남의 모든 정서와 다 이렇게 친근하게 됐는데 사실은 부모님은 둘 분 다 어떤 특정한 지역적 특색이 대단히 강한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묘하게 두 분의 성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저희 사남매는 참 고달픕니다. 도대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판단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출신 지역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 그대로 시골 출신의 비천한 출신의 목자 출신이었지만 그의 이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그가 사회의 비리와 불의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이 아모스에게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안목과 식견을 이 아모스가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형식주의적인 신앙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두 가지 신앙 양태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판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5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여호와의 날이 당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가장 불의한 백성들,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기였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황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아모스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애써 피했는데 누굴 만나냐면요, 곰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와 곰은 다 끔찍한 동물들이죠. 근데 겨우 피해내서 집으로 도망을 가서 안전하게 구할 줄 알았는데 집 안에 벽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가 전혀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이 보장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전혀 다른 이 놀라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너희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즉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어둠이고 캄캄함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절기를 준수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때 다 모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로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그들이 절기가 주어지고 성회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인식,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끊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회로 모이지도 말고 너희 예배 제사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7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매 7일째마다 지켜야 되는 뭐 있죠? 매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뭐냐면 1월 14일이 되게 되면 그들이 이 애굽의 치하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뭐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칠칠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칠칠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날은 보리 추수와 관련된다고 얘기해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월 1일이 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새로운 절기가 선포되어지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7월 1일에 그들이 지키게 되어 있고요. 또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거기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5일이 되면 그들이 이제 한번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서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됨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사람들이 항상 절기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 여로보암 인식 속에는 이게 계속되어지게 되면 통치의 기반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거기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실제로 존재하셔야 될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이름은 신앙이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뜻밖의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믿는 신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뭐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전통과 나의 인습과 내가 바라는 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지키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제는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조금 더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슈레카라고 하는 건 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건데 예배에 불러지는 찬양을 읍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져야 될 그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악기도 연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토요일을 보낼 때마다 저는 토요일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편하게 말씀 전하는 것 같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최고로 제 마음이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저는 개인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표현이 좋을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잠을 자다가 깨고 또 그것이 저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제 자세이거든요. 저는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와 찬양팀과 오케스트라도 또 솔리스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자리죠. 우리가 이 시간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음악성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겠지만 모든 찬양대에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음악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루시퍼가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선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아예 예전 번역이 좀 더 온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는 말 그대로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스티스, 정의죠. 근데 이 제데카라고 하는 건 그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공정한 사회는 저스티스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은 그보다 더 상위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 가운데 강같이 흐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흐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흐르다고 하는 말은 부드럽게 흐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콸콸 흐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마르지 않는 강은 에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원래 강이 생길 수가 없겠죠, 본래는. 근데 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비가 마음껏 내리면 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강은 뭐예요? 간헐천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강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임하는, 정말 말 그대로 콸콸 물이 넘치는 그 강물 같은 정의와 공의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있고, 그분을 지지했던 분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더 나은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서민적인 행보가 여러 가지 파격적인 우리들에게 시각도 주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겠다. 그러면서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태도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때야말로 우리들의 더 중요한 성도의 성도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지금이야말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됨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게 되면 마치 핏대를 올리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흔히 정의롭다, 정의의 사도가 출현했다고 얘기하면 자기의 주장이 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져서 결국엔 파국을 맞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과 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태도와 입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은 전쟁과 갈등과 소요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공의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인이 교인다울 때, 목회가 목사다울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일주일의 또 삶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될 때, 교회다우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교회, 이 모든 질서가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일들을 위해 저희가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감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의 성도됨의, 성도다움의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달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